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미국 LA 베다니 교회 방수민 목사님은 보리 이삭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재미나고 은혜로운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정 집사는 결혼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다. 언어 문제, 문화 적응, 맞벌이를 해야만 사는 미국 생활 초기엔 힘든 일이 많았다. 정 집사가 가장 힘들어한 것은 주위 친척들로부터 너희는 예수 잘 믿고 11조도 한다면서 어째 맨날 그 모양으로 어렵게 사냐는 말을 듣는 것이었다. 한동안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단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소리 들으셨죠? 나 너무 쪽팔립니다. 너무 쪽팔린다고요. 그 말에는 이런 뜻이 함축돼 있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는 게 너무 힘에 겨워 항상 숨이 목까지 찬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돕는 자는 아무도 없고 비아냥대는 말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조차 항상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고요. 그런 푸념 섞인 기도를 한동안 했다. 남편은 사람 사귀기를 좋아해 바다 낚시를 다니고 조기 축구를 하느라 주일 예배를 자주 빠졌다. 어느 날 정집사 부부가 사무실로 찾아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아내가 목이 메어 목사님,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집 할부금은 어떻게 갚고요? 라며 흐느꼈다. 남편이 복사기 판매 및 수리하는 회사를 친구 셋과 동업했는데 사람이 좋아 나가서 돌아다니길 즐기다 보니 본인은 영업과 출장 수리를 맡았단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출근해보니 사무실은 온데간데 없고 진열장에 가득 있어야 할 복사기들도 하나도 없었다. 그동안 동업자들이 깜짝같이 속이고 다 빼돌려 자기들끼리 다른 곳에 회사를 차렸다. 사람 좋은 남편은 배신감에 부르르 떨며 눈물만 흘렸다. 술을 먹고 휘발유통을 들고 가서 불사 지른다는 것을 겨우 말려 목사님을 찾아왔다며 둘 다 울었다. 장모님과 함께 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다. 오복심 권사님은 기도로 사는 분이다. 엄마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불평하는 딸에게 권사님은 웃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단다. 목사님께 찾아가 기도나 받으렴 하시더란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런데 정 집사님, 먼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조기 축구는 토요일에 차고 주일에는 꼭 교회 나와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지키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부르세요. 먼저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정집사 부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했다. 2주 후 사무실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가서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앉아 예배드렸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년 만에 친구들과 동업하던 때의 매상을 혼자 이루었다. 수입이 예전보다 3배가 늘었다. 3년 후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게 되어 거래처가 배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부부의 신앙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다. 정집사 부부가 또 이번에 찾아왔다. 목사님 부부를 성지순례 보내드리기로 했다며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엔 드릴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내 아내는 사정이 있어 여행 비용을 교회에 헌금하고 나 혼자 이집트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갈릴리 호수 근처 호텔 베란다에서 혼자 새벽 기도하며 정집사 부부를 더욱 영적으로 물적으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다. 추수감사절 예배 때 정집사가 나와 간증했다. 하나님, 나 너무 쪽팔려요 하는 푸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듣고 멋지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여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정집사가 이사한 집으로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니 골프장 한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저택이었다. 본인들도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싶어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현실임을 감사한다고 했다. 어느 교인이 내게 물었다. 정집사가 복권에 당첨됐다던데 그 말이 정말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웃으며 대답했다. 예, 천국 복권에 당첨됐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쪽팔려요 하는 기도도 들으신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신학교 다니던 시절 어금니가 아팠다. 가난한 신학생 형편으로 치과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치과에 가면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데 아픈 뺨에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아 물러갈지어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전혀 낫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까지 사랑니가 나와서 아프다며 뽑아야 한다고 했다. 며칠을 기도하다가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치과 가면 간단할 일을 아무렴 하나님이 필요한 치료비를 안 주시겠는가 하는 믿음이 생겼다. 아는 분의 소개로 예수 잘 믿으시는 의사를 찾아갔다. 아내는 사랑니 2개를 뽑고 나는 잇몸 치료를 했다. 신학생 부분이 정상 치료비의 4분의 1도 안 되는 $480만 내라고 했다. 치료비를 수표로 다음 주 화요일 날짜를 적어 지불했다. 주님, 치료비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신학생이 부도 내면 주님 망신, 나 망신, 합동으로 망신당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돈 생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며 큰소리 치던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내일이면 부도 나는데 듣고 있는 강의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주님, 오늘 저녁까지 돈을 은행에 넣어야 합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로 3층 강의실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누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수민방? 맞습니다. 해피 발렌타인 하며 카드를 주었다. 같이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 중국인 목사였다. 그러고 보니 요즘 발렌타인이라고 연인끼리 초콜릿도 주고 카드도 주고받는다니 얼떨결에 받았다. 기숙사에 돌아와서 주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480입니다. 라고 울며 기도하다가 강의 노트 속에 끼워 놓은 카드가 생각나 열어보았다. 놀랍게도 그 속에 $500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같았다. 아, 주님, 제게 발렌타인 카드를 보내셨군요. 주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눈에서 이번에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그 중국인 목사에게 물었더니 제 돈이 아닙니다. 어느 중국인 사업가가 꼭 필요한 신학생에게 전하라고 준 돈인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기억나게 하시고 당신 이름이 수민방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와 또 울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시며 내게 주라고 하셨다니. 그렇게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하다가 치료비는 $480인데 왜 $500짜리 수표를 주셨을까 생각하니 치과 갈 때 넣었던 휘발유 값이 정확히 $20였다. 우리 교단인 북미주 개혁장로회의 총무로 일하는 박동권 목사님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다. 당시 박 목사님은 교단 총무직에 지원하고 싶은데 단독 목회 경력 7년 이상이라는 조항 때문에 자격이 미달이었다. 그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소니 회사에서 중력으로 일하다가 뒤늦게 신학하고 목사가 되었다. 산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내가 자주 가던 빅베어 산에 있는 포레스트 폴로 가기로 했다. 산속에 들어가니 오후 4시가 되었다. 깊은 산 계곡 옆 물소리가 나는 곳에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괜찮을 것 같아 자리를 잡았다. 박 목사님, 산기도는 소나무 잡고 몸부림치며 뿌리가 뽑히도록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깊은 산에 들어온 거니까요. 우리는 주여 주여 속 시원하게 소리 지르며 기도했다. 얼마나 기도가 잘 되던지 밤이 늦도록 기도에 열중했다. 밤 11시쯤 갑자기 하늘이 환해졌다. 목사님도 하늘이 환해지는 거 보입니까? 박 목사님, 하늘문이 열린다더니 정말 하늘이 환해지네요. 예,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온몸을 흔들어가며 목이 터져라 기도했더니 몸에서 땀이 흘렀다. 잠시 후 영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드디어 천사가 오는가 보다. 주여! 주여! 그러다가 내 눈앞이 너무 환해져 눈이 부셔서 자세히 눈을 떠보니 누군가 밝은 플래시를 내게 정면으로 비추고 있는 게 아닌가. 놀라서 벌떡 일어서며 누구요? 하니 우리는 소방관 인명구조대입니다. 산 밑에 주택가 주민들이 산에서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하여 구조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관 복장을 한 백인 6명이 이상하다는 듯 우리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목사들인데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곡이 깊고 물소리 때문에 기도소리가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만 김이 새어 기도를 멈추고 말았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데 거꾸로 기도불을 끄겠다며 소방대원들이 달려왔으니 말이다. 산을 내려오면서 박 목사님이 내게 물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기도를 들으셨겠지요? 물론이죠. 저 아래 도시 주민들도 듣고 소방대원도 듣고 달려왔는데 아무렴 하나님이 못 들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귀가 얼마나 밝으신데요. 결국 그 산기도는 응답되어 박 목사님은 많은 자격 있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단 총무가 되었다.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불과 30여 개 작은 한인교회들이 소속된 교단이 이제 100여 개의 교회들이 소속되어 한인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으로 부흥하고 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베다니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 정장로님의 외아들 정집사는 공인 회계사로 믿음이 좋았다. 바쁜 중에도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 나서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 30대 중반인데 사업체가 날로 성장해 자체 건물을 갖게 되었다.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그의 헌신적인 봉사와 헌금이 절대적인 힘이 되었다. 그런데 그토록 신실하던 사람이 점점 이상해졌다. 마치 본인이 목사인 것처럼 착각하는 듯 했다. 신방을 가도 자기가 설교할 테니 목사님은 가만히 있으라 했다. 한 번은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이번에 나를 장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에게 2만 달러, 2천만 원을 드리고 자동차 한 대를 교회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라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정색하며 장로를 안 시켜주면 베다니 교회에 더 있을 수 없습니다. 했다. 2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정집사 가정, 정장로님 부부, 그의 누이 가정까지 모두 6명이 나간다니 큰일이었다. 너무 괴로워 기도원에 올라 3일 금식 기도를 했다. 마음이 평안했다. 그래, 목사를 안 하면 안 했지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하는 마음이 생겨 그 다음 주일에 만나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집사는 안색이 변해 알았다며 돌아섰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 정장로님이 목사가 속 좁게 군다며 화를 냈다. 너무 기가 꽉 막혀 그날부터 탄식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왜 나만 목사가 되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 장로님 아들도 나처럼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 같지도 않은 무식한 기도로 밤을 새웠다. 그 가족을 몇 번이나 만나 설득했지만 결국 모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 일을 통해 목회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다. 새벽 기도 중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생각이 있었다. 나이 많은 장로를 아버지처럼 여겨라. 그러고 보니 그래도 개척 초기에 힘이 되어주신 참 고마운 분들이었다. 그래서 장로님을 따로 만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식사를 대접한 후 양복을 한 벌 선물해 드렸다. 그러자 정 장로님이 방수민 목사는 참 좋은 목사라고 말씀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 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풀러신학원에서 동문 만찬 모임이 있어 참석했는데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커피를 끓이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었다. 자세히 보니 바로 정집사가 아닌가. 그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며 전도사가 되었다고 한다. 가슴이 철렁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푸념의 기도가 이루어지다니. 하나님, 제가 홧김에 한 기도를 진짜 응답하시면 어쩝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 정전도사가 진실하고 훌륭한 목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식사 내내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어느 수요 예배 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새벽 미명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예배가 끝난 후 샌드라 신집사가 와서 물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으러 갔는데 우리는 어디에 부으면 됩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 교회에 부으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신집사는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 4명과 남편 전부 6식구가 교회에 와서 청소했다. 특히 강대상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듯 기름을 바르고 윤기를 낸다며 얼마나 닦았는지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다. 신집사의 큰딸 루디아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다니며 어머니를 따라 청소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게 해달라고 청소가 끝나면 식구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큰딸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해 졸업 연설을 하고 버클리 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신집사는 처음 우리가 만나 교회를 개척할 때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큰 사업을 운영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입을 모아 감사드린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 온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교회를 새로운 건물로 이사한 후 전화공사를 해야 했다. 교인의 남편이 기술이 있어 그에게 일을 맡겼다. 그런데 며칠 후 사람들로부터 그가 목사를 심하게 욕하며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가 싫어서 불을 지르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가족들을 핍박한다는 말을 들었다. 저 영혼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가 걱정이 되어 그 상한 심령을 위해 기도만 했다. 그는 소아마비로 한쪽 발을 못 쓰는 장애인이라 남모르게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 무렵 교회에서 미니 밴을 구입해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데 사용했는데 어느 날인가 내 책상에 두었던 자동차 열쇠가 보이지 않았다. 흘릴 만한 곳은 다 찾아도 없어 할 수 없이 $100나 주고 다시 열쇠 하나를 만들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결국 집을 팔고 이사하는데 못 보던 자동차 열쇠가 나와서 남편에게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의 자동차 열쇠라고 했다는 것이다. 전화 공사할 때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열쇠를 보고 목사가 새 차를 타는 것이 화가 나서 감추어 놓았던 것이라며 열쇠를 돌려주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자꾸 억울한 마음이 들어 그 마음을 삭히느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교회 차 타는 것도 꼴보기 싫어 골탕을 먹였답니다. 열쇠를 앞에 놓고 하나님 보셨지요? 라고만 했다. 몇 년 후 그가 중풍으로 쓰러져 요양시설에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원래 소아마비로 한쪽 발을 못 썼는데 멀쩡한 쪽으로 중풍이 와서 이제는 온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해 병상에 누워만 있단다. 그 소식을 들으니 나를 향해 욕할 때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 목사는 욕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괜찮다. 그런데 성도가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이 가슴이 아프다. 툭 하면 교회에 불을 지른다더니 결국 자기 몸에 불을 지른 격이 되고 말았다. 평신도 시절 전도 훈련을 받을 때 3명이 한 팀이 되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 전도했다. 그날 우리 팀이 받은 전도 대상자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산타에나시에 살고 있었다. 전도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보고하면 밤 12시 안으로 집에 들어가긴 틀렸다. 피곤이 몰려오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힘을 내어 찾아가니 그의 아내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남편을 전도 대상자로 이름을 적어 제출한 것이었다. 보기에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30대 초반의 남자였다. 30분 정도 복음을 전하니 진지하게 듣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며 무릎을 꿇었다. 감격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영접 기도를 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 기뻐서 환하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좋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며칠 뒤 주일 예배 후 친교 시간에 검은 드레스를 입고 울고 서 있는 젊은 여인에게 여러 사람이 빙 둘러서서 위로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디서 본 듯한 여인이라 자세히 보니 바로 지난 주중에 전도하러 갔던 집에 바로 그 아내였다. 전도받은 남편이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세상에, 내가 그날 피곤하고 바쁘다며 핑계를 대고 전도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후회할 뻔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란다. 어느 봄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운동 삼아 교회 위쪽의 버뱅크 산동네를 걸었다. 전형적인 캘리포니아의 화사한 봄날이었다. 새소리를 들으며 각종 꽃들이 만발한 동네를 걷다가 아내가 발걸음을 멈춘 집은 화단에 스프링쿨러가 물을 뿌리고 있었다. 노란색, 보라색 꽃이 가득하고 잔디가 유난히도 새파란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이었다. 아,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아내가 부러워하며 말했다.
목사의 아내가 아닌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남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결혼하면 노란색 오픈카를 사준다고 큰소리를 쳐놓고 그 말을 믿고 미국까지 따라왔는데 고생만 시키는 목사의 아내를 만들었으니 내가 약속을 어긴 셈이다. 20분쯤 지나 윗동네를 돌아서 내려오다가 아내가 부러워하며 바라보던 그 집 앞에 노란색 스쿨버스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차에 태워지고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인 듯한 여인이 가방을 아이의 무릎 위에 올려주며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내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더 행복하군요. 겉으로 보기엔 천국에 사는 사람 같은데 그 집에도 슬픔이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나만 유난히 힘들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은 다 크고 잘돼 보여 남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부러워한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사발만한 눈을 부릅뜨며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를 보고 얼른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올라가고 보니 너무 작은 소나무라 나무는 휘어져 꺾이려고 하는데 밑에서 호랑이는 으르렁대며 빙빙 맴돌았다. 결국 나무가 꺾여 떨어져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되었다. 이젠 떨어지면 죽는다. 온 힘을 다해 호랑이 등을 붙드니 놀란 호랑이가 이산저산으로 뛰어다녔다. 산 언덕에서 화전을 일구던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놈은 팔자가 좋아 대낮부터 호랑이를 타고 놀러다니고 나는 팔자가 더러워 죽도록 땅만 파네 하면서 투덜거렸단다. 주변에 큰 사업을 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보이는가? 남 보기에 좋을 뿐이지 그는 지금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죽기 살기로 매달려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돈 100만 원이 없어 고민하지만 그 사람은 1억이 없어 밤잠을 못 이룬다. 걱정하는 숫자만 다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들이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태복음 6장 34절.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 예배에 설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기로 했다. 초청한 교회의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주보를 만들려는데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사무원이 조금 머뭇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또 묻기에 목사님이 점잖게 말했다. 아, 그거면 됐지. 뭘 더 원하나? 그러자 사무원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후에 목사님이 헌신 예배에 가서 순서지를 받아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경 본문 시편 23편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무얼 더 원하나? 그 제목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자신이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그거면 됐지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는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미국 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열심히 밤낮으로 일만 하다가 죽는다. 어느 교인은 미국 와서 20년간 몸이 부서지게 일했다. 태권도 도장, 세탁소, 미니마트 등 안 해본 장사가 없었다. 그러던 중 속이 자꾸 메스꺼려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위암 말기였다. 그는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미국에서 성공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평일에는 힘써 즐겁게 일하고 토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그런 말을 한다. 자녀가 더 크기 전에 놀러 가세요. 아이들이 크면 가자고 해도 부모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수시로 일상의 쉼표를 찍어 인생의 추억거리를 만드세요. 인생의 성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알아서 잘 돌봐주시겠다는 약속 아닐까요?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 덕분에 든든합니다. 감사해요.